오늘 제목은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반벽한 집이 오르냐라는 제목입니다. BC 537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치 출애굽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차지한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바벨론한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영생에 우리의 의와 공로는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이듬해 536년 성전 재건 공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 혼합 숭배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또 다분히 정치적인 방해로 이 성전 건축은 거의 시작하자 중단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에서 이런 방해는 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단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안 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중단된 것을 빌미로 무려 16년이나 하나님의 명령인 성전 재건 공사를 방치하고 방임하고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520년까지 공사가 그대로 중단된 채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각 사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성전 건축을 시작을 자기들이 해놓고 그거를 16년이나 내버려 둬 놓고 그제 와서야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안 돼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차야 말씀이 성취돼서 우리가 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르게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남유다 몇 년도 멸망했습니까? 586년. 그러면 포로에서 이 586년 빼기 70년 해보실래요? 그럼 몇 년입니까? 516년. 지금 몇 년도요? 520년. 빼면은 몇 년이 부족해요? 4년. 4년 남았네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이라고 했어요? 70년. 나라가 망한 게 언제예요? 586년. 빼기 70 하면 516. 지금은 520. 그럼 빼기 하면은 4년이나 지나야 되네요. 그럼 앞으로 4년 더 안 해도 되네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헛소리를 할 거면 포로에서 귀환도 안 했어야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연수를 따질 거면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16년 전에, 17년 전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직 70년이 안 차가지고요. 포로 좀 더 하다가 연수 다 채워서 그때 21년 뒤에 가겠습니다. 라고 아무도 안 했잖아요.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하면서 울음소리와 웃는 소리가 구분도 안 갈 만큼 기뻐했을 그때 성전 지대 안 났어야죠, 그러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일단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70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1차 포로가 몇 년이었냐면요. 605년입니다. 그럼 605년에서 70년 빼면 어떻게 됩니까? 530 몇 년입니까? 535년. 그러면은 연수 맞아요, 틀려요? 네, 오히려 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기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됐다는 거를 더 직설적으로 어디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알리셨습니까? 안 알리셨습니까? 알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는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금, 은, 보화를 지원받아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대적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나서는 말이 싹 바뀝니다. 연수가 안 차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돼서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좀 매칭이 안 맞는 거긴 하지만요. 마치 그런 생각이 났어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빨리 부르셔가지고 내 주변에 내 전도 대상자들처럼 주일날 잘 만큼 자고 여행도 가고 내 돈 번 거 내가 마음껏 다 쓰다가 죽기 하루 전날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냥 나 편하게 그냥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왜 나는 그 포도밭에 새벽에 부름받아서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일했던 종처럼 나한테는 왜 그러시는 건지 요즘 그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범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범한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어떻게 체감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단번에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점진적으로 여러분을 성화시켜 나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에 기뻐하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저를 먼저 구원하셨나요?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하게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생명의 근원이시요 거룩 그 자체이신 메시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 샬롬을 우리는 남들보다 먼저 소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소유한 증거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여서 그 구원까지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정정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은혜로, 놀라운 주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날짜가 안 차서 못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 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 봅시다. 실상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요, 바벨론에서 짧으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30년 기반 놓고 온 사람들입니다. 더 짧으면 20년 기반 놓고 온 사람들이고요. 길면 이전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70년 선진국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들이 믿음을 버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한 마음과 보상 심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돌아와서. 그 당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백성들의 수를 대략 추산했을 때 학자들은 100만, 150만, 200만이라고 합니다. 1차에서 포로 귀환한 사람 탈탈 털어서 노비까지 털어서 몇 만이 안 됐지요? 5만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순간 남은 건 뭐밖에 없다고요? 억울함이요. 왜 내가 그때 나와가지고. 지금도 옆집에, 뒷집에 그들이 얼마나 그 페르시아 강대국에서 수십 년, 페르시아는 노력하면요, 실력이 있으면요, 그만큼 챙겨주는 나라였어요. 깨어있는 나름대로 정복 국가였지만 포로에 대한 대접이 좋았던 나라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던 거 놓고 왔는데 여기서라도 이제라도 내가 판벽한 집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보낸 16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무너진 채로 16년을 보낸 결과는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뭡니까? 가뭄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요, 가뭄보다 더 큰 재해는 없습니다.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생의 한 수고에 한재를 들게 하시면, 여러분의 전대에 구멍을 내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움켜쥘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벽한 집을 향해 달려나가는 결과는 한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서론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 서론에서 벗어나서 황폐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론과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 함께 받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네 마음에 있는 그거
옳으냐? 만약에 생명의 구원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뭐가요? 라고 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생의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영원 멸망에 여러분 평생의 영원의 전인의 죄로 인한 들어온 그 사망에서 사하시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판벽한 집을 소유했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판벽한 집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황폐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번 성경학교 때 제가 성화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의 옛 몸을 벗고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한 자로서 거룩한 새 삶을 입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길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여하신 분량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의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전의 모습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옳지 못한 것 같습니까? 제게는 대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대답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고 계시거든요. 5절,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거짓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쳐다보고 있는 그것입니다. 거짓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더 거짓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7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옛 거룩하지 못했던 죄의 오염을 벗고 의의 그리스도로 덧입으라. 이제 학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라. 이제 부정하지 말고 애써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분량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평생을 다하여 판벽한 집을 건축하였으나 그것에 한재가 들고 구멍이 뚫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죽음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오늘 완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삶입니까? 12절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귀로 들었다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듣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 이 하나님의 옳으냐? 라는 질문에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듣고 마음이 감동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시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들에게 하반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화는 누구의 사역이다 말씀드렸습니까? 성화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성화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언제 감동됩니까? 예배 드릴 때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작은 한 구절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성화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부르실 때 아멘 화답하는 사역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마음을 감동하실 때 6월 1일 날 말씀이 임하였고 준비를 한 달 이내에 싹 끝내고 6월 24일 날 성전 재건을 즉시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판벽한 집에 마음이 있던 그들에게는 가장 급하고 바쁘고 분주한 주간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주님이 감동 주셨을 때, 말씀 주셨을 때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7월 21일 2장 1절이지요. 학계에게요 또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십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시간상. 솔로몬 성전보다 작으냐? 왜냐? 이전 영광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로몬의 그 부강할 때랑 아무리 금은보와 의도와서도 포로들이 와서 짓는 성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원이 다르게 초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내가 함께하겠다. 그 솔로몬의 성전에 에스겔서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면요 이방 장군에게 짓밟히고 불타는 것이 그 화려했던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성전에 이제는 내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판벽한 집 꼭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성경학기 때 잔인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착각 벗으십시오. 제가 정말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여러분을 통해 하시지 누가 압니까? 다윗은 자기가 나는 다윗이야 하면서 간 적이 없습니다. 그 다윗이라고 하면서 간 적이 없어요. 늘 초라하게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됐을 뿐. 요셉은 늘 초라했어요.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성추행범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간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됐어요.
여러분은 이 요셉 다윗 아니시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판벽한 집이 아니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성화에 반응하는 여러분에게. 그 길을 자원하여 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거든요. 7절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스라엘에 이 이후로 이른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없거든요. 그럼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실까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초라한 성전을 가지고 공사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 격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언약을 다 파하였지만 나는 메시아를 보내어 천지를 진동하는 너희의 구원을 내가 변함없이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요, 단순한 성전 동료와 격려의 서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으로 해석되는 메시아 예언서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작고 정말 어려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성화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펼쳐나가시고 천지를 진동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절입니까? 10절에 9월 24일에 또다시 경계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시간상 말씀드립니다.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요. 지난날의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순종과 구별된 삶을 한 번 더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 짓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 근데 너희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 성전 건물 짓는 거 아주 잘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이제는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19절 하반절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 보고 글뱅이로 살으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판벽한 집에 살으라고 부르지 않으셨을 뿐, 여러분을 거지같이 만드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우신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복에 현세의 복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 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3절에 또다시 스룹바벨을 지키시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그를 세우실 거를 축복하시면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예언이자 또 뭘 예표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의 때에 최후 승리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팁으로 이 6월 1일 날 부름받아서 학계가 6월 24일 날 공사가 됐고 한 달도 안 돼서 7월 21일 날 학계 말씀이 임했고 9월 24일 날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럼 8월은요? 스가랴를 부르셔서 8월에 하나님은 똑같은 종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셨습니다. 제가 학계에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 성경학교 완전 압축 요약판 아닙니까? 요 학계서 2장짜리 안에 우리가 이번 2024년도 받을 응답, 이번 성경학교 때 제가 그렇게 외쳤던 그 모든 그 메시지의 압축이 이미 다 되어 있었어요. 이건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질문 앞에 서십시오. 옳으냐?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경학교 이후로 성화의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계속 은혜 베푸시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때 뭐 좀 끌어올랐다가 또 다시 서론에 뒤섞여 버린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6월에 말씀하신 주님은 7월에 말씀하셨고, 7월에 말씀하신 주님은 8월에 말씀하셨고, 8월에 말씀하신 주님은 9월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 성화가 완료되어 영화로워질 때까지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니 결론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고백하십시오. 또 안 됐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믿음 고백으로 점 찍고 그 후에 말 붙이지 마세요. 실컷 믿음 있는 포럼 한 것 같이 해놓고 그런데 뭐 지금 상황이 아니요. 순서 바꾸십시오. 차라리요. 불신앙할 거면 앞에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하고 마침 찍으십시오. 믿음을 쌓아가십시오.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오늘 제목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반벽한 집이 오르냐. 주님은 감당할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이미 내려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되었으니 포도나무 원 가지에 찰싹 달라붙어서 많은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